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는 탐욕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이제 마치는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그때 그 이전에 훨씬 한 700년 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 그때 훨씬 이전인 7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깨닫기도 어렵지만 딱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람은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대단해 보이고 또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흙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위대함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먹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힘도 생기고 어떤 권리도 생겨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기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 능력이 점점 소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젊었을 때 힘있고 멋지고 아름다웠던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지고 또 자기 육체가 쇠하여 가는 것을 느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이 부질없구나, 이렇게 인간이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으면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뭔가 높아지고 자기의 최고가 되고 싶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고 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훨씬 전인 2700년 전에 그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는 이 아수르에 대한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흙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힘만 있거나 조금 자기에게 능력만 있으면 자신이 최고가 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아주 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말이나 송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도 금방 일어서요. 그러나 인간은요, 이 태어나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부모에게서 최소한 10년, 20년은 돌봄을 받아야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인간은 자라서 큰 성공을 거두고 큰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일으켜서 큰 기업체의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간에게도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그런 능력도 어느 순간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인간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모래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엊그저께 참 애기 같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아빠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흙이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의 이름조차 결국에는 흙과 함께 묻히고 만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어서 이 많은 재산을 모으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마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렇게 죽기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있던 힘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죽도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참 추한 모습을 보이다가 인생이 결국에는 끝나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바다에 빠지면서도 그 금괴를 붙들고 자기 몸에 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금괴만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몸에 밧줄로 꽁꽁 묶었다가 바다에 빠지면서 그 금괴와 함께 자기 생명도 바다에 그냥 영원히 수장되어 버리고 마네. 여러분, 오늘 나훔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는,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르곤은 절대적으로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이나 열왕기에 보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남유다는 늘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부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2지파에 불과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합 왕 때, 그 악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창하고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강성했거든요. 그렇게 남유다는 늘 북이스라엘이 부러운 거야.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공격을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시대, 그러니까 710년에서 20년경이죠. 그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이 유다 땅에게 온갖 비방을 다해요. 야, 너희들 주변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내 손에서 건진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진다고 믿지 말라네. 속지 말라. 저 히스기야 왕이 전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거라는 이런 꾀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당시에는 이 아수르를 대항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곧 자신이 멸망시켰던 애굽처럼 망하고 만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해요. 과거에 애굽이 그랬고요, 로마가 그랬고, 정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망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망하지 않는 국가를 그 성전을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노아몬의 이 교훈을 통해 이 아수르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수르가 세운 그 엄청나고 강하고 큰 나라를 보면서, 야,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철옹성 같은 나라, 저렇게 위대하고 강한 나라를 지을 수 있는가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면 인간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니무롯은 한 사람이 힘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인간이 힘을 모으고 합치면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었고 집 짓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어떤 홍수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이 바벨탑을 쌓자.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인간을 온 세계에 흩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이집트에도 한 왕조가 있었는데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요셉 이후에 세워진 왕조인데요, 그 왕조의 도시의 한 이름이 노아몬입니다. 노아몬.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 노아몬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가 자신의 이 강함을 믿고 힘을 믿고 교만할 때 이 노아몬의 교훈을 떠올려 주셔요. 노아몬의 교훈. 노아몬은 역사적으로 보면 테베라는 그 도시로 더 잘 알려진 곳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테베, 이 노아몬은 그 주변의 성벽이 바다와 같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몬은 그 성 주변을요 큰 구덩이를 파고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 성을 주변을 물이 둘러싸게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노아몬의 성이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섬처럼,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그 내륙 지방에 있기 때문에 금방 배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서 이 호수를 건너서 이 노아몬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루를 둘러싸고 있는 호수를 건너서 상륙작전을 펴서 이 아수르의 노아몬을 무너뜨립니다. 이집트의 노아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집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당시 이 노아몬은 그렇게 방어벽이 대단했고 아무도 함부로 이 노아몬을 침략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이 노아몬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그 주변을 호수와 같은 큰 물이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노아몬은 왜 주변 나라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냐면 그에게는 구스와 애굽이 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힘이 끝이 없고, 또 하나는 붓과 루빔, 여기서 붓은요 여기서 루빔은 지금의 리비아를 말하고 여기서 붓은 지금 소말리아를 말하는데, 지금의 리비아와 소말리아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소말리아와 이 리비아, 이 붓과 루빔이 엄청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노아몬이 그 아프리카의 주변에 동맹국을 맺어 가지고 이 노아몬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주변의 나라가 벌떼같이 달려들으니까 함부로 노아몬을 건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잔혹한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막 길 모퉁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매침을 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 한번 내리막길을 걷고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깊게 판 운하도 소용이 없고 끌어들인 나일 강물도 소용없고 주변에 아무리 많은 나라와 동맹국을 맺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차지하면 그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더 강한 그런 다른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서 그 앞선 자를 누르고 그 모든 영광을 짓밟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방법으로는요, 다가오는 미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 소니나 파나소닉도 보면 그들이 아날로그의 전자회사의 최고였거든, 강자였거든. 그 옛날에 보면 소니 그 마이마이를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삼성이나 LG에게 밀려가지고 지금은 소니나 파나소닉은 유명무실한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휴대폰계의 선두주자는 노키아예요, 노키아. 그런데 이 노키아가 휴대폰을 잘 만들긴 만들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노키아라는 회사는 거의 이제는 휴대폰 회사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망하고만 그런 회사가 된 거죠. 노아몬이 그리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었지만 왜 힘이 없었냐면 이 노아몬과 같이 이런 악한 나라들은 서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별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몬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어떤 이해관계, 인간적인 대인관계로 맺어진 관계는요, 언제든지 서로에게 유익을 볼 것이 없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유익 볼 것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배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스루를 향해 너희 몸이 노아몬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교훈을 깨우쳐 주세요. 아스루도 더 강한 적이 나타나면 너희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살아남으려면요, 회사들이 살아남으려면 R&D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R&D가 뭐냐면 Research and Development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요즘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외국을 돌아보면서 반도체 시장이 지금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 대기업의 모든 운영진들을 아주 크게 이렇게 바꾸었던 거, 완전히 이번에 인사를 뒤집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는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회사든지 살아남을 회사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 도태되는 겁니다. 인간은 최고가 되고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해낼 수 없는 뭔가 조그만의 성공을 거두면 자기가 마치 신처럼,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해지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절대적인 존재처럼 행세해도 어느 순간 흙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세운 것들은 한순간에 언젠가는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어디까지나 인간이요, 너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영원할 것 같고 그 힘이, 그 강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왜 노아몬의 교훈을 떠올려 주시냐? 네가 아무리 강하고 네가 불멸의 존재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너는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자기는 다른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불나방처럼 불을 보면 막 뛰어들고 덤벼들어서 결국엔 타 죽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수르는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과 같았어요.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노력한 물건으로 막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그런 인정을 받고 하니까 승리에 취하고 점점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도취된 거예요. 야, 보라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다고 자기 돈을 막 과시하면서 자기에게 도취되어 가지고 막 슈퍼카가 몇 대고 이러면서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술 취하거나 자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추운 줄을 모르거든요. 이 추운 겨울에도. 그래가지고 밖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다가 동사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보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밖에서 자다가 차에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차에 깔려. 왜 바닥에 자냐? 술 취해가지고 추운지를 모르고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성공하면요,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죄의 작은 올무에 걸려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깨어있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능력, 작은 힘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한낱 흙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하지 않아. 너의 젊을 때의 힘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실상을 보고 내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봐야 시간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시간 앞에 뭐든지 누구든지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하여 자기 도취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의 이 죄악의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져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노아몬의 이 교훈을 통해 아수르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아수르의 쓸데없는 이 노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그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허무하게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가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무너진 것 같지만 당시 아수르는 세계 대제국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자기네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도움, 그 노력들이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요새와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돈이 조금 있으면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신 무기 장비들을 사잖아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 아수르의 요새들이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조금만 흔들면 그냥
떨어져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영암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영암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거든요. 그 무화과가요 익으면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냥 툭 치면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는 택배로 보내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조금만 힘이 가해지면 다 뭉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를 많이 건축했는데 툭 치면 입 벌리고 있는 자에게 떨어진 것 같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아수르의 장정들은 여자와 같이 약해졌다. 여자들은 특징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힘을 못 쓰잖아요. 이 여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아수르의 남자들이 말만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실제적인 그런 현장에 가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성문도 불타고 성문도 다 열려있고 이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아수르가 이렇게 되었는가? 아수르가요 전쟁을 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니까 다들 해이해지고 고생하기 싫어가고 노력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말만 하지 고생하기 싫어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성을 누구도 고생하며 지키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힘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봐. 성이 이제 장차 포위될 거니까 물도 좀 미리 길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포위되면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밟아가지고 수리를 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 너의 성벽이 힘없이 맥없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이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아수르가요 아무리 느치와 메뚜기처럼 강해지고 해도 많아지고 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성을 튼튼히 해도 적이 와서 아수르 성을 베어버리는데요 마치 느치나 메뚜기가 막 그 많은 곡식들을 쑥닥쑥닥 해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다 폐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가 먹은 것 같이 강한 이빨로 잘라 먹은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스스로 강해지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아수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뭐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길 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로마도 그래서 망한 것이죠. 옛날에 아수르 니느웨는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니느웨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만히 행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막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해보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어요. 아수르는 다른 것은 탁월해요. 무기도 잘 만들고 성도 잘 만들고 막 운하도 파고 기술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수르가 다른 것에는 탁월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물을 깃고 벽돌을 굽고 성을 튼튼히 해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그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한번 무너지면 인간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삶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 날아가는 메뚜기를 통해 아수르를 교훈하십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어요. 중국에도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오니까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넓은 평원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눈으로 막 그 메뚜기 떼가 갉아먹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메뚜기 떼에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 약점이 뭐냐? 이 메뚜기는요, 추위가 한번 몰려오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추위가 오면 담이나 울타리 같은데 수북이 쌓여 있다가 해가 떠서 추위가 좀 풀리면 다른 데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상인들과 힘 있는 장수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상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아수르로 실어 날라오고 세계의 많은 정보들을 아수르에게 물어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오늘 보니까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아수르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먹어치운 거예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요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가 이룬 영광이 대단한 거예요. 그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이 메뚜기가 앉아있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추위가 오자 이 메뚜기 떼는 이제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아수르는 전쟁을 통해 대단한 힘을 얻었고 큰 부자가 되었고 공룡처럼 굉장히 커지고 비대해졌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뭐냐? 그 공룡처럼 비대해진 아수르가요 그 체제를 유지하느냐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 가서 빼앗고 약탈해서 가져올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대한 이 체제를 유지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 여기서 보면 내 목자가 되고 내 귀족은 누워 쉰다 이 말씀을 하니까 목자와 귀족들이 편안하게 평안히 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목자는 아수르의 신을 말하고 귀족들이라는 것은 이 아수르를 이끌어갔던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편히 누워 쉰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죽었거나 그들이 그동안은 아수르에게 뭔가 힘이 됐지만 이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수르가 성공한 것은 이 귀족이나 그들에게 이런 아수르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잠깐 교만한 나라를 벌하시기 위해서 잠깐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힘을 좀 빌려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빌린 이 힘을 그 아수르가 흥청망청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힘을 도로 가져오시겠다, 빌려준 것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많은 지식과 돈과 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돈도 지식도 권력도 하나님이 다 도로 내놓으라고, 도로 찾으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남는 것이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돈과 지식과 명예와 힘을 빌려준 동안 그걸 갖고 어떻게 행했느냐만 남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보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한 줄 알아서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은 보물처럼 보여도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불탈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보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과 재산이 많아도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띠끌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세상을 따라 성공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결국에는 세상의 악한 자와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결국 나도 삼키운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내 힘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현실에 부딪혀 보면 이론은 인간의 능력 한계 앞에서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수르는 한없이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리고 스스로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해서 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19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치료 불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악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을 몰라요. 아수르가 망했을 때 그래서 많은 나라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욕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 그걸 가지고 약한 나라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냐? 아니에요. 아수르도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면서 그 인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게 행패를 부린 거죠.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 멸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요. 로마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남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오늘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대망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